저는 수영을 어렸을 때 아버지를 따라 목욕탕, 냉탕에서 배웠습니다. 제 나이 또래까지만 해도 그런 경우들을 종종 봤던 것 같은데 요즘 아이들이야 시설이 워낙 잘 되어 있는 수영장에서 수영을 배웁니다. 특별히 수영은 요새는 생존 수영이라고 하여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학교에서 아예 배우는 시간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런 이야기를 듣고 신기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교인분들 중에서도 수영이 관절이 무리에도 없고 또 유산소 운동으로 아주 뛰어나기 때문에 꾸준히 하신다라는 소리를 몇 번 들었습니다.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이겠지만 수영도 실내에서 그렇게 열심히 배우다 보면 바다에서나 또 아니면 강에서나 이렇게 실외에서 또 직접적으로 이렇게 수영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골프나 야구 같은 것들도 요새는 워낙 스크린 골프, 스크린 야구 이런 것들이 잘 돼 있어서 실내에서 언제든지 즐길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 필드 또 실제 넓은 운동장에서 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바다 수영은 파도와 조류로 인해서 변수가 상당히 많아서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똑같은 사람이 수영을 해도 어느 날에는 바다 수영을 했더니 기분이 너무 좋고 또 힘도 들지 않고 수영을 할 수 있는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떤 날에는 아무리 물장구를 열심히 쳐도 앞으로 나가는 느낌도 안 들고 피로감만 몰려오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피로감이 몰려오는 이런 날에는 분명히 바다 수영을 쉽게 했었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크게 당황하면서 그 부서지는 파도들로 인해서 긴장을 하게 되고 두려움에 휩싸여서 그 바다에 그냥 빠져서 목숨을 잃는 사람들도 있다고 합니다. 분명히 겉으로는 똑같이 보이는 바다이지만 날마다 조류와 그 해류가 달라서 아무리 똑같은 사람이 수영을 한다 해도 어느 날에는 굉장히 수영하기가 쉬운 날이 있는 반면에 또 어느 날에는 수영하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그런 날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예수님의 제자들도 조류와 해류를 제대로 생각하지 못하고 바다에서 수영하는 그 당황하게 되는 사람들과 같은 혼란스러움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초기에 그들을 따로따로 보내서 예수님이 하시는 일, 그 병든 사람을 고치고 또 죽은 사람을 살리고 또 귀신을 내쫓는 역할들을 하게 하셨고 제자들은 심지어 그 놀라운 일들을 직접 해냈는데 그들은 분명 그 일을 쉽게 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그 일이 쉬웠다는 것은 큰 착각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시골 지역을 돌며 하나님 나라를 처음으로 선포했던 그 사역 초기 단계에서는 거칠 것이 없고 또 못할 것이 없다고 생각했겠지만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예수님이 잠시 제자들과 몇 명의 제자들과 산에 올라가신 그 사이에 그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을 했고 그 앞에서 그들의 그 도전, 그것은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본문 15절과 16절을 우리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예수님과 3명의 제자가 산에 가 있는 동안 한 아버지가 간질로 고생하고 있는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 남아있던 제자들에게 찾아와서 그의 병을 좀 고쳐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는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놀라운 기적들을 행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자신의 아들의 병도 고쳐줄 것이라고 기대하며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아이를 앞에 두고 전혀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그래서 치유하지도 못하게 됩니다. 그리고 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강력하게 책망하십니다. 이쯤이면 믿음을 가질 때도 되지 않았느냐? 교훈을 깨달았어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 있다면 너희들 스스로 이 정도의 문제는 좀 해결을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내가 언제까지 참아줘야 하느냐? 그리고는 그 아이를 데려오라 말씀하시고 그 아이의 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십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산 아래에 남아있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의 권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의 병을 고쳐주지 못했었던 그런 모습,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가 여전히 현실에서 겪는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셨고 예수님이 온 땅을 다스리고 계시지만 이 땅에는 여전히 악의 세력이 존재하고 제자인 우리들은 그 세력을 내쫓지 못하고 연약하게 넘어질 때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이런 모습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믿음이 작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우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무리 예수님의 권세가 온 세상에 충만하다고 하여도 믿음이 작은 상태에서는 그 능력을 실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핵심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바로 믿음의 생명력에 있습니다. 겨자씨는 아주 작지만 거기에는 분명히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환경적인 여건만 갖추어지게 되면 자라고 또 자라서 새가 날아들어 그 가지에 집을 지을 수 있을 만큼 성장합니다. 따라서 겨자씨만큼의 믿음이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살아있는 믿음, 바로 살아있는 믿음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믿음의 크기보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진짜로 믿는 믿음, 하나님에 대한 진짜 믿음이라는 사실입니다. 달을 보고 싶다면 그 달을 내다보는 창문의 크기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창문이 향해 있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벽에 나 있는 작은 틈이라고 하더라도 달이 그쪽 방향에 있기만 한다면 내다보기에 충분하지만 아무리 커다란 창문이 우리의 방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달이 그 방향에 없고 완전히 반대 방향에 있다면 아무리 큰 창문이라 할지라도 달을 볼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란 것이 바로 이런 것인데 참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라면 아무리 작다 하더라도 크고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게 되지만 스스로 만들어낸 혹은 다른 누군가가 만들어낸 신께 드리는 기도는 아무리 기도를 열심히 하고 공을 들여도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일상의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극복하기 어려운 고난이나 고통의 문제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이겨낼 수 있는데,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말씀하시고, 또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는 이미 천국의 권능이 주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살아계셨던 그 2000여 년 전의 제자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천국의 권능이 주어져 있다는 이 사실을 믿느냐, 그렇지 않느냐, 바로 이것에 달려 있음을 기억하고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아무리 어려운 고통과 고난의 순간 앞에도 주님만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며 천국의 권능으로 모든 일을 넉넉하게 이겨내시는 일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22절과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아멘. 예수님이 장차 고난과 죽임을 당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그날이 가까웠음을 아시고 당신의 죽음과 또한 부활을 지금 제자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작았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란 말씀은 흘려듣고 예수님이 잡혀서 죽임을 당할 것이다 라는 말씀에만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심각한 근심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사실을 접할 때 자신의 경험과 사고의 바운더리 안에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과 갑자기 마주치게 되었을 때 미용을 전공하는 사람은 그 사람의 헤어스타일을 잘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성형외과 의사는 그 사람의 얼굴을 잘 기억하게 될 것이고, 또 패션 디자이너라면 그 사람이 입었던 옷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체적으로 마주친 사람을 기억하지는 못하게 되는데, 이것은 각각 사람들마다 선입견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제자들 역시 주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만 생각하고 있었던 그 편견과 오해 때문에 주님은 분명히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말씀하셨지만, 그들은 살아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에만 초점을 맞추고 심각하게 근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큰 믿음으로 반응했다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한 후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는 바로 이 말씀, 이 약속에 큰 관심을 두었을 것입니다. 믿음이 작으면 긍정적인 면보다 부정적인 면에 집중을 하게 되면서 근심과 걱정에 얽매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큰 자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근심에 빠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근심한 일이 있을 때 걱정에 사로잡혀 불안에 떠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서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기 위해 또한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작다고 예수님께 책망받았던 그 제자들이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는 예수님처럼 놀라운 일들을 행하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자 제자들은 전혀 다른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와 성도가 초자연적인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기 때문이고, 성령 충만하지 못한 주된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9장 2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자신들이 어찌하여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것이냐고 조용하게 묻는 그 제자들에게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교회와 성도가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할 때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에 힘써 성령의 능력을 받고 복음의 능력을 전달하는 그러한 복음 전달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합니다. 2월은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 기도하는 달입니다. 2월에 태신자를 작정하기 위해 기도하자, 이 구호는 사실 제가 우리 교회 홈페이지 제일 첫 번째 올려져 있는 주보부터 확인을 해보았더니 2016년 12월 주보가 올라와 있더라고요. 그런데 2017년 9월 주보에 보니까 태신자를 위해 기도하자라는 구호가 거기 써 있었습니다. 아무튼 몇 해 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교회는 꽤 오래전부터, 꽤 오랫동안 태신자 작정을 위해 기도를 했다는 소리죠. 이것이 이제 너무나도 오래되어서 그저 연례 행사로, 그냥 1년 지나면 또 한 번 하는 그러한 행사로 느껴지시지는 않으십니까? 하지만 특별히 2023년 우리 교회의 표, 성령으로 다시 새롭게 일어서는 교회를 기억하며 코로나19로 인해서 전도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었던, 또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교회에 나와서 예배할 수 없었던 그 답답함을 기억하며 정말 올해는 새롭게 태신자를 품기 위해 기도하고 또 태신자를 위해 끊임없이 교제하며 그를 7월 2일 총동원 주일에 꼭 교회에 한 번이라도 발을 들일 수 있도록 인도해내는 바로 우리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님께서 나의 눈을
새롭게 뜨게 하셔서 나의 주위에 주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 아무 생각 없이 그 지나쳤던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꼭 생각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태신자로 품을 수 있게 해주시고 또 그 영혼을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는 바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길 것이라는 그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연약한 믿음을 책망하는 동시에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의 능력을 행할 수 있다고 믿고 하나님의 역사의 도구로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품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태신자를 교회로 이끌어올 수 있는 힘과 지혜도 허락해 주실 것임을 믿으며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또한 아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이르게 되는 일신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